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담대히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이제는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니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관계자와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이 시기가 분열의 시기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코로나에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많은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확진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고 이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은혜와 말씀 속에서 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 은혜가 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은혜의 사랑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조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걸린 확진자들을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모든 말씀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릴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으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원합니다. 살리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휘둘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함께 일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생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다들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바꿀 텐데요. 그 중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약화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말이지요. 속히 한국교회가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간구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질병과 이 위험으로부터 불러주셨으니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모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고 주일날도 여전히 밖으로 나가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갈 수 있는 예배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참당한 예배 공동체 진정한 섬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지만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조국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예배하기를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피하는 한 버림받은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비련한 여인을 찾아 만나 주시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대조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따돌림을 받던 여인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주고 계십니다. 우선 4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세례를 주고 또 따르는 제자들도 더 많다는,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요한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시려고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쟁을 하거나
이 분쟁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들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들이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역사를 아시고 그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타고 올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 빙 둘러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가로질러 올라가는 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가로질러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어떤 접촉도 피하려고 했기에 주로 빙 둘러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다음 이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정책적으로 자기 민족 사람들과 또 많은 잡다한 종족들을 사마리아에 살도록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혈통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다른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것입니다. 앞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 헬라어 원어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작정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 구원하는 일을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올라가시다가 피곤하여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이 5절을 보면 그 우물은 오래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약 2000년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음 날 정오까지 땀을 흘리며 사막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제6시 즉 12시 정오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아신 주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참 우연한 동기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드디어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동네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서 되묻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물론 또 헬라 세계 문화와 그리스 세계 문화에서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시 인간 사회의 높은 두 장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또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과는 벽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만난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여자로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만나기를 꺼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였듯이 그녀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냥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창녀나 다름없는 그런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재혼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5, 6까지 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자는 굉장히 비련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여인이 남편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상황, 또 결혼과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여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죠. 아마 그때도 얼굴을 푹 숙인 채 도둑질하듯 물 길러 다녔을 것입니다. 자신의 추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만나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지만 사람들은 편견과 교만 등 스스로 쌓은 그 높은 장벽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선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되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음을 밝히시면서 이 여인의 관심을 자신의 과거에서 지금 자기 앞에서 말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선물을,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종종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일단 마시면 영원토록 삽니다. 곧 예수님 자신 또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생수를 줄 것이라고 하니까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묻습니다. 이 여인이 아는, 이 여자가 아는 최고의 우물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고 17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과 자신이 주는 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물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육체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샘물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때를 그 물은 씻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며 우리 안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며 죄가 끼친 모든 독을 치료해 줍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남자와 동거하는 이유도 그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우리 영혼의 더러운 때를 씻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남들이 높여 받드는 지위,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취미생활에 심취하여도, 수많은 남자 혹은 여자와 관계를 맺어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받아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은혜와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시원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줄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마약을 해도 일시적일 뿐이지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현실을 도피하여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보배롭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도 그런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물도 다시는 길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그녀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여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선물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자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던 주님은 그녀의 죄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17절에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과거를 다 들추어내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비로소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18절과 19절 사이에 혹은 19절 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토해내며 진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4장 29절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영혼의 참 만족을 느끼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니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도 본문 뒤에 나옵니다.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정신이 자꾸 혼란해지십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온전히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라면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로막은 벽이 높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윤리적인 장벽이 높다 하더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찾아가야 합니다. 인종, 학벌, 사회적 지위, 겉모습 등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굳어진 생각을 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이 생수를 받아 마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사십니까? 영혼의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의 앞에 다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좋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종양이 되어 썩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다 이야기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의원이신 주님에게 수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 무엇에 포로가 된 사람들, 영혼의 갈증을 토해내며 생수를 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 생수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며 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비련하고 가련한 여인인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말씀을 통해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많은 것들을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게 목말라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소외받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증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편지와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이 믿음 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2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이번 주까지 잠정 중단하여 드리며 변경 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잠정 중단하고 또 주중 예배는 아침 7시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금요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종료 주일까지 매일 9시 정시 기도 시간으로 대체가 됩니다. 또 이번 주 주일 온라인 예배 11시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이 구역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당회원들은 교회에서 정기당회를 갖습니다. 당회원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사 예배 등 실시 여부는 3월 이 정기당회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사항은 발송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부평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